오늘 읽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마지막 시간입니다. 별로 아쉬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다음 주부터 다시 마태복음을 이렇게 1장부터 다시 한번 설교제 처음부터 다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마지막 시간입니다. 아쉽죠? 네, 목사님도 아쉬워요. 사람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유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유명한 사람들, 위인들의 유언을 보게 되면 참 특별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고려를 세웠던 태조 왕건을 보게 되면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은 원래 그렇게 덧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인생이라는 연극에서 내 배역을 잘 연기했더냐, 그러면 박수를 쳐다오, 이렇게 쳐달라는 이야기죠. 화가 피카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를 위해 축배를 드시오. 네. 우리나라 사람들 독립운동가 이상재, 이놈들 너희들 내가 뒤졌나 안 뒤졌나 그거 보러 왔지. 네. 야, 역시 우리 독립운동가는 이런 깡이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 싸움이 급하니 내 죽음을 알리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멋있게 장렬하게 전사를 하셨죠. 다음 장면을 보게 되면요, 이 사람 누구일 것 같아요? 잘한다, 이한영. 네, 이한영이 마지막에요. 네, 죽기 전에, 참고로 목사님 이한영과 아무 관련 없는 이씨입니다. 네, 전혀 관련 없어요. 네. 안 닮았죠? 닮은 적 하나도 없죠, 그렇죠? 이완영이 죽기 전에 자기 아들한테 남겼던 유언이 있어요. 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내가 보니 앞으로 미국이 득세할 것 같으니 너는 친미파가 되어라. 아주 끝까지 나쁜 놈이죠. 끝까지 나라를 팔아먹은 아주 매국노 나쁜 놈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 마태복음 28장인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죽지 않으세요. 하지만 이 땅에 계시진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두 가지 말씀을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지상에서 들려주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쭉 읽어보니까 11명의 제자가 나옵니다. 제자는 원래 몇 명이죠? 12명. 한 명이 사라졌어요. 누가 사라졌을까요? 다른 유다가 뒤졌습니다. 그 새끼는 잘 죽었어요. 네. 목매달라서 자살하면서 끝났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 인간 가룟 유다가 없어서 12명이어야 되는데 11명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요, 우리도 까딱 잘못하게 되면 가룟 유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12명이어야 되는데 나 때문에 인해서 우리가 11명이 될 수가 있어요. 항상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2열이 몇 명이죠? 2열? 12명. 지금 하나도 없어요. 이게 진짜 실제로 항상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이렇게 일들입니다. 11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갑니다. 이 산은 어떠한 산인지, 월명산인지 지리산인지 한라산인지 알 길은 없어요. 아무튼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들려주시는 두 가지 이야기, 두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19절부터 20절 앞부분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 보게 되면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지금 작심하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 하면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지상 대명령,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하시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모든이란 말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돼요. 원래는 이 유대인들, 제자들은 다 유대인들이거든요. 유대인들만 구원받고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아니야. 너희들 다 가서 모든 민족, 필리핀 사람, 일본 사람, 베트남 사람, 캄보디아 사람,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예멘 사람, 이라크 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입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지금 너희가 나를 믿고 제자가 되었는데 너희만 예수 믿고 제자 되지 말고 이제 너희가 다른 사람들도 예수 믿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도 제자를 삼아야 된다. 이것을 명령하시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봤는데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문법적으로 보게 되면 이 말씀 가운데,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동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문장을 움직이고 있는 동사는 하나밖에 없고요, 분사가 세 개가 나옵니다. 동사는 제자를 삼으라, 이게 우리말로는 제자를 삼으라 두 개처럼 보이지만 원래 헬라는 한 개 단어입니다. 제자를 삼으라, 이 동사가 딱 하나이고요, 여기에 따른 분사가 세 개가 나옵니다. 이 분사라는 것은 영어 문법에 보게 되면 이 동사를 형용사로 만든 것이 분사입니다. 분사는 두 종류가 있죠. 어떤 분사, 어떤 분사? 갑자기 이제 영어 이야기 나오니까 분위기 안 좋네. 그렇죠. 김상진 군 영어를 잘합니다. 그렇죠?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가 있습니다. 현재 분사는요, 동사에 ing를 붙고요, 그 다음에 과거 분사는 동사에다가 ed를 넣습니다. 현재 분사는요, 능동의 의미가 있고요, 과거 분사는 수동의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 분사가 나와요. 모두 현재 분사입니다. 능동이에요. 반드시 우리가 행동해야 될, 우리가 몸으로 움직여야 될 그 세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보게 되면요,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믿지 않는 자들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거기에 먼저 우리가 가야지 이들을 제자 삼을 수가 있는 겁니다. 가야 됩니다. 친구들 향해서 다가가야 돼요. 어느 정도냐면요, 수련회 해가지고 이제 우리 첫 시간 이렇게 조를 뽑잖아요. 그런데 우리 조 안에도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보이면 이 친구들은 기도할 때도 관심이 없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요, 우리가 수련하면서 어떤 관심을 가지고 그 친구들한테 다가가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친구들 예수님께 도와주는 것입니다. 가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찾아가는 거, 이게 1단계예요. 나중에 여러분 고등학교 졸업하면 선교도 많이 떠났어요. 해외로요. 우리 교회 청년들 가운데, 여러분 선배들 가운데 이 청년 때 이렇게 해외로 6개월, 1년씩 나가 있는 모습들 봅니다. 참 멋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목사님 저 어느 나라로 가야 될지 몰라요. 목사님이 소개시켜 줄게요. 목사님 선교사님 되게 많이 나요. 특별히 아프리카 쪽에 우간다, 잠비아, 가나, 나이지리아. 언제든지 이야기하세요. 목사님 선교사님들 정말 친구들 가운데 많이 있어요. 전화 이렇게 하면요, 언제든지 좀 보내달래요. 진짜 여러분들 꼭 가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명령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게 되면 잘생긴 두 형제가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이 친구들은요, 몰몬 교도들이에요. 여러분들 가끔 군산 시내에서도 이런 친구들 볼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항상 이 복장이에요. 얘네들은 10년이 지나도 복장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젊은데 이 명찰에 제임스 장로, 요셉 장로, 꼭 장로라는 이런 타이틀이 쓰여져 있어요. 이 친구들 나이가 몇 살이냐면요, 우리 청년생들보다 어려요. 고등학교 졸업하고요, 몰몬교는요 80% 아이들이 대학을 가지 않고 다 해외로 2년간 선교를 떠납니다. 그리고는 열심히 해요. 몰몬교는요 예수님만을 믿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만을 믿는 것이 아니고요, 몰몬 이 성경이 또 따로 있어요. 이 이단이죠, 이단. 잘못된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해외에 가서 열심히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되죠. 여러분들 꼭 가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반드시 가야 됩니다. 가는 것이 첫 번째로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 보게 되면 분사로 나오는 게 세례를 베풀라. 이것도 역시 한 단어입니다. 세례라는 뜻은요, 무슨 뜻일까요? 세례 받은 친구들, 씻기다, 씻다, 죄를 씻다. 이게 세례의 단어의 의미입니다. 교회에서 누가 세례를 받는 것은 이 사람은 공식적으로 이제 죄에 대한 씻김을 받아서 이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 공동체에 들어왔다를 상징할 때 이 세례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세례를 받으셨죠.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줬고요, 쿰난 공동체라고 이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가 있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새로 들어올 때 줬던 것이 바로 이 세례입니다. 이 세례의 의미는 새로운 공동체에 들어온다라는 의미예요. 지금 세례를 줘라, 세례를 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세례는 교회에서 목사님밖에 못 줍니다. 여기 있는 사람 아무나 못 줘요. 여러분이 주게 되면요, 우리 교단에서 추방당합니다. 이다는 소리 들어요. 목사님밖에 못 줘요. 그러면 세례를 주라 했는데 너희는 못하겠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친구를 교회로 전도해서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끔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알지 못했던 친구를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하는 것, 이것을 하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여기서 세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 친구들 가운데 은근히 아싸가 많은데 인싸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우리 집사람들 이게 무슨 소린가 이렇게.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뜻이에요.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친구들, 교회 안에 있지만 안에 못 들어오는 친구들, 수련회 하지만 막 안 가려고 해요. 나는 영원한 아싸야, 나는 아싸 가오리, 뭐 이렇게 영원히 아싸를 외치는 친구들이 있는데, 네, 여러분들 전부 다 인싸가 되길 바랍니다. 이거 별로 어렵지 않아요. 인싸가 되는 법, 우선 수련회 갑니다. 수련회 가서 열심히 나대면 됩니다. 그럼 인싸가 다 돼요. 아주 쉽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이 안에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거,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입니다. 세 번째 분사는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도 역시 한 단어예요.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그냥 다니는 친구들이 많아요. 목사님이랑 누누이 이야기하지만요, 우리 교회 산부 예배 가보게 되면 청년들인데 정말 예배드리는 꼬락서니가 막 짜증나요. 막 패버리고 싶어요. 목사님 예배 제대로 안 드리고 있는 친구들 보게 되면 패고 싶은 살인의 충격이 여기까지 올라와요. 진짜 내가 주일마다 얼마나 참고 살아가는지 너희들이 잘 모를 거야. 막 예배 시간에 얘네들이 이 청년 나이 20대라는 놈들이 맨 뒤에서 핸드폰 하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요. 끝날 때까지요. 중간에 나가요. 또 집에요. 가요. 지멋대로. 교회를 왜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걔네들 특징이 있어요. 목사님 다 아는 애들이거든. 언제부터 그랬냐면 지금 때부터 그렇던가. 지금 때부터 교회 어쩔 수 없이 와 있어요. 교회 올 마음 하나도 없는데 관심이 없어요. 이렇게 아까도 목사님 예배 시간에 보는데 와 화면 하나 보여주세요. 방금 전에 찍은 거야. 여기 보게 되면 중학생 가운데 중학교 1학년짜리인데 핸드폰 하고 있는 애가 있어. 봐봐 가운데 있지? 켜져 있는 애. 옆에 봐봐 있을 거야 지금. 네. 이쪽에 있어. 이쪽에 있다고. 이쪽에 있다고. 너는 쪽 당해야 돼. 잠깐 꺼낸 것도 아니고 계속 정말 쪽팔린 줄 알아. 이 사진은 네 죽을 때까지 내가 영원히 간직해서 영원히 뿌릴 거야. 그 다음에 그 줄에 있었던 놈들 가운데 둘이 장난치고 떠든 놈들이 있었습니다. 네, 엄청 열받아가지고 그냥 불러내가지고 그냥 패버릴까, 오늘 그냥 패버리고 그만 둬버릴까 생각까지 조금 하다가 말았어요. 지금 안 고치면요 영원히 갑니다. 영원히 가요. 뭐 그냥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수련회라는 것은요, 수련회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엄청난 찬스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저 가기 싫어요. 이번만 안 가겠어요. 이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요. 목사님이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요, 지금 안 가는데 계속 안 가요. 매번 그래왔습니다. 니네가 잘 알겠니? 내가 잘 알겠니? 내가 22년간 니네들만 보면서 봤던 건데 뭐냐면 지금 안 가래도 청년가도 안 가요. 목사님 청년부 가면 나중에 갈게요. 절대 안 갑니다. 왜요? 이 인원이 그 인원이야. 지금 안 가는 이유가 친구 때문에 안 가는 거잖아. 그 애랑 같이 청년부 올라간다니까? 그럼 수련회 가고 있는 애가 인싸지 네가 인싸가 아니잖아. 끝까지 안 가요. 항상 우리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걔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문제가 있는 거야. 이것을 깨고 가야지 믿음이 성장하지. 평생 그렇게 살아. 심지어는 어른 되어서도 맨날 남 탓하고 살아갑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이 없어요. 제자는 그냥 되지 않습니다. 이런 기회가 있을 때 들어와야 돼요. 들어와야지 여러분들이 믿음이 생기고 제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제자, 또 제자 훈련 받고 있는데 이 제자 훈련은 교회에서 사역팀만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누구나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될 시간입니다. 우리 지금 이 기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죠. 사역팀 친구들 도움이 많이 됩니까? 네. 들리니? 이렇게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하잖아. 왜 너희는 안 받냐고. 매번 광고하잖아. 토요일에 잠깐 2시간 빼면 되잖아. 학원, 너희들 학원 가는 게 좋아? 교회 오는 게 좋아? 그럼 학원을 째라고. 학원을 째요. 그 시간만 바꾸면 돼. 약간만 조정하면 돼. 6주짜리야 6주짜리. 지구 멸망하지 않습니다. 대학 못 가지 않습니다. 수능 없어져야 되는데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무튼 오면 돼요. 세계 분사를 통해서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아라.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해라. 이게 우리 중요한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고민을 해야 되냐면요, 나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있는가? 우리 선생님들 교사 가운데 잘하는 선생님들, 잘하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제자가 많아요. 내가 교사하는데 제자가 하나도 없어요. 이 제자라는 것은요, 주일날 앉아있는 친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아이들이 선생님한테 선생님은 진정한 제 선생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 선생님 때문에 제 인생이 달라졌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셔야지 진정한 교사입니다. 교사는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에서요. 교회에서는 잘 가르친다고 절대 교사 잘하지 않습니다. 아이들 마음을 헤아려서요, 이 아이들이 선생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말이 나오게끔 해야 돼요. 물론 처음부터 되는 건 아니죠. 노력하셔야 됩니다. 이게 참된 교사예요. 제자를 삼는 거.
우리 사회팀 친구들 또 믿음 있는 친구들이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 믿음은요 학교에서 기도회 하면서 맨날 기도회 할 때 앞에 찬양하면 때 주여 주여 여기서 끝나는 것이 믿음이 절대 아닙니다. 제자를 삼아야 돼요. 나를 통해서 몇 명이 제자가 됐나, 나를 통해서 몇 명이 교회 왔나, 나를 통해서 몇 명이 예수 믿었냐, 이 열매가 있어야지만이 여러분이 진정한 제자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우리를 향한 당부는 제자를 삼으라, 이게 첫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우리 20절 후반절 말씀인데 빨간 글씨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다 같이 크게 시작. 이제 예수님께서 곧 있으면 이 세상에 안 계세요. 하늘로 승천하시게 됩니다. 이게 참 아쉬운 거예요. 같이 3년 동안 친하게 이렇게 동고동락했는데 이제는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제자들이 정말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몸으로는 너희랑 함께 아니지만 영원히 함께 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만큼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없어요. 얼마 전에 이 포항에서 해병대 이 헬기가 추락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 장례식장의 모습이에요. 참 보게 되면 이 아이들이 있는데 애들은 웃고 있습니다. 웃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화면에 영경식 때 이제 아빠의 사진이 딱 등장하니까 우와 아빠다 애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철이 없어가지고. 엄마들 얼굴을 보세요. 옆에 있는 이모의 얼굴을 보세요. 다음 장면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사가 떴습니다. 헬기 사고 순직장병 연결식 아빠 사진 나오자 반가워 소리친 어린 아이들. 얼마나 슬픕니까? 지금 애들이 인지가 없어요. 몰라요. 근데 좀 크면 아빠 어디 갔어? 아빠 왜 안 와? 여러분 집에 아빠 엄마가 없다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끔찍하잖아요. 어떻게 아빠 엄마가 안 계실 수가 있어요? 얼마나 이게 힘든 일입니까? 걔네들은 평생 그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돼요. 이번 주에 또 우리 유명한 정치인 노회찬 씨가 이렇게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참 이 훌륭한 정치인이에요. 진보 쪽에서 정말 열심히 했던 참 훌륭한 분인데 너무나도 안타깝게 이렇게 인생을 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슬퍼했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여러분 부모님들, 친구들, 내가 친한 모든 사람들이요 언젠가는 다 헤어집니다. 다 헤어져요. 다 헤어져요.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항상, always, 항상, 언제나 함께 하겠다. 언제나. 이것은 내가 지금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영원히 끝까지. 여러분들 가운데 힘든 고통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내가 헤어졌어요. 실연을 당했습니다. 차였어요. 까였어요. 혹시 이런 경험이 있는 친구들이 있죠? 정말 마음이 힘듭니다. 지금 부모님이 정말 많이 아프세요. 부모님이 큰 중병에 걸리셨어요. 의사가 힘들다고 이야기를 해요. 친구랑 싸웠습니다. 친한 친구랑. 계속 갈등이 있어요. 해결이 안 됩니다. 시험을 봤는데 점수가 계속 떨어져요. 이번 수시 써야 되는데 마지막 그 기말고사 내가 망쳐가지고 이 내신이 막 떨어지게 되었어요. 수능을 봤는데 수능 성적이 엉망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힘든 일을 당하더라도 오늘 말씀 항상 내가 끝까지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사실을 잘 알았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요셉은요 흔히 꿈쟁이로 알려졌는데 꿈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이거였어요. 요셉의 인생은 어렸을 때 잘 나갔습니다. 되게 잘 나갔어요. 꽃미남이었습니다. 잘생겼어요. 나처럼. 집중 안 하는 애 있어서 이렇게 거짓말을 한 겁니다. 잠깐요. 아주 잘 나갔던 애. 그러니까 아빠가 아주 탁월한 아이니까 이 혼자만 브랜드 옷을 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브랜드 뭐 폴로 이런 거 입는 거야. 다른 형들은 막 폴리, 폴라, 뭐 폴소 이런 거 입는데 애만 이렇게 옷을 입는 거예요. 신발도 애만 나이키, 나이스 뭐 나는 거 뭐 나이투 이런 거 입는데 혼자만. 그러니까 형들이 되게 싫어하죠. 그래서 애를 인신매매 팔아서 넘겨버립니다. 죽이려다가 넘겼어요. 한순간에 인신매매로 노예가 됐는데 그의 인생이 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거든요.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이제 인정을 받아서 승진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이 주인 마누라가 맨날 막 달라들면서 꼬십니다. 그걸 거부했더니 감옥에 들어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갔더니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절망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언제나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인생이 힘든 곳에 갔지만 상황은 절박하고 위급하고 어려웠지만 그는 살아 움직였어요. 거기서요. 그에게 축복의 역사가 있는 마지막에 총리가 되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것만 우리가 기억하게 되면 여러분들 어떠한 힘든가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이것을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이제 세상 속에 나가게 되면 내가 없더라도 힘들고 어려운 것들 반드시 찾아온다. 걱정하지 마 이거예요. 우리 인생은 힘든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뜻대로 인생 절대 펼쳐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학 이렇게 잘 갈 것 같죠?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어려운 것이 무척 많습니다. 사는 것은 힘든 것 투성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될 이유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항상 함께하리라. 영원히 함께하리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아메리칸 콜로니 호텔이라는 이 호텔이 있습니다. 아주 멋진 호텔이에요. 아주 좋은 호텔입니다. 이 호텔이요. 이 호텔에 가게 되면요, 한쪽에 액자가 하나 있습니다. 이런 액자가 이렇게 있어요. 아주 오래된 100년도 훨씬 넘은 이 액자가 쭉 이렇게 걸려져 있습니다. 이 액자는 누가 만든 거냐면요, 호레스 스페포드라는 사람이 이렇게 쓴 하나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가 아까 본 액자에 나온 노래가 무척 유명해요. 정말 아주 여기 있는 집사님들은 다 알 정도로 아주 유명한 이 곡입니다. 이 스태포드라는 사람은 1800년대 미국에서요, 변호사였습니다. 돈을 잘 번 성공한 아주 잘 나간 이런 변호사였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하루는 발생하게 되냐면, 미국 시카고에 살고 있었는데 1871년에 시카고 대화재로 인해서 엄청난 많은 재산 손실을 입게 돼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다 타버렸으니까요. 2년 후에 자기 이제 부인하고 네 딸이 있는데 유럽으로 이렇게 여행을 보내줬어요. 나는 변호사로 바쁘니까 당신하고 애들 좀 유럽 좀 다녀오라고. 이 1800년도예요. 그러면 무엇을 타고 유럽에 갔을까, 미국에서? 비행기요? 네, 비행기는 만들어지. 비행기는 나이트 형제님께서 만들어 놓은 지가 얼마 안 되셨습니다. 네, 차로 갔다고요? 네, 정신 차리세요. 배를 타고 갔죠. 유람선을 타고 이렇게 떠났습니다. 유람선을 타고요. 배를 타고 쭉 갔어요. 이제 유럽 여행을 보내준 거예요. 참 멋진 좋은 아빠죠. 쭉 보내줬습니다. 이제 간지 배가 오래 걸려요. 한 달이 넘어요. 넘어가는 데 걸리는 시간. 한참 지났는데 12월 달이 됐어요. 배는 11월 달에 출발. 12월 2일 날 한 통의 전보를 아내에게서 받습니다. 내용이 뭐였냐면 아주 간단한 문장이었어요. 전보니까 홀로 살아남았음. 이 배가요, 가다가요, 영국에 있는 다른 배랑 부딪혀가지고 배가 침몰을 하게 됩니다. 애들이 다 죽었어요. 애들이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엄마 혼자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도 같이 죽었으면 엄마가 덜 슬펐을 텐데 같이 있었던 딸들은 다 죽고 혼자 살아남았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괴로워서 이것을 전보로, 지금처럼 전화도 아니고 카톡도 아니고 화상도 아니고 전보로 하나 받은 이 아버지 마음은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목사님 같으면 아마 인생 못 살았을 것 같아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이 사람이 자기 아내를 데리러 가기 위해서 혼자서 미국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다시 배를 타고 자기 아내를 만나러 영국으로 떠납니다. 그리고는 이 슬픔 속에서 이분이 글을 써요. 글을 남깁니다. 그 글의 내용이요, 아까 액자에 봤던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에 정말 마음이 힘들었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어려웠는데 그 순간에 이 사람이 시를 써요. 글을 씁니다. 읽어드릴게요. 이런 내용입니다. 번역에서.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 늘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 이기리라.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정상인이라면 it is well, 나는 괜찮아, 나는 평안해 하면서 이런 시를 쓸 수가 없죠.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시가 가능했겠습니까? 배를 타고는 그 긴 시간 동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 가족과 함께 하셔.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시가 나왔던 것입니다. 나중에 이 스태포드가요, 이스라엘에 가가지고요, 자기 부인과 함께 기독교 공동체를 하나 만듭니다. 이스라엘은 알겠다시피 기독교 나라가 아니잖아요. 거기 기독교 공동체를 만들어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모여서 더 큰 데로 이전한 것이 아까 봤던 그 호텔 장소, 호텔이 된 것입니다. 인생의 최악의 상황에서 어떻게 찬송가를 만들 수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것들 발생할 수가 있지만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가 회복이 되고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마지막에 기록된 내용이 이것입니다. 이제 마태복음을 읽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성도들이 밖으로 나가서 살아야 되는데 그들에게 마지막 들려준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받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 스태포드가 작사한 이 곡을 조용히 한번 들어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길 바라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평생에 가는 길 다 같이 순탄하여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힘들고 지쳐 힘들고 지쳐 막막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니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 못 잡은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니 너는 내 아들이라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 마지막 메시지 다 같이 우리 기억하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가서 제자 삼으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실천해야 되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약속하신 말씀,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들, 고통들, 아픔들 분명히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주여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가운데 이기게 하여 주시면서 환란의 풍파를 극복하며 살아 움직일 수 있는 참된 믿음 주여 이 시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면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 실천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주님 알지 못하는 친구들 그들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그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사명 제자 삼는 일 우리가 감당키를 원합니다. 또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셨사온데 힘들고 어려울 때 지치고 절망하고 좌절할 때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친구들 다시 한번 이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힘든 이 와중에서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되고 일어나는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부터 있을 우리 수련회 가운데 우리 학생들 또 많은 학생들이 참여합니다. 하나님이 그 시간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나고 회복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 모든 학생들 승리하는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셔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려진 이 모든 헌금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렇게 통하심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며 또 세상 끝날까지 늘 주님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는 드림교회 청소년 학생들 머리머리 위에 선생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은 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